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감사하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지금 이 강단 앞에는 달짝지근한 냄새가 얼마나 나오는지 무언가 배웠더니 이 앞에 여기 파인애플 있나요? 파인애플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는지. 여러분, 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달짝지근한 아름다운 성공적인 예배가 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 감사한 추수감사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 삶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 감사하면 행복한. 오늘 설교 제목을 감사하면 행복하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의 시작이 감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감사하지 못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성도, 행복한 성도가 참 중요하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신자와 비신자, 믿는 사람과 불신자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지나간 일을 감사할 줄 아느냐, 감사할 줄 모르냐에 따라서 신자와 비신자, 믿는 자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고 마틴 루터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기쁜 일도 있었고요. 정말로 힘들고 슬프고 힘들었던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신자와 불신자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역사하는 아름다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감사,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만사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스터키라는 거 있죠? 마스터키. 하나의 열쇠를 가지고 이 건물의 모든 문들을 다 착착착 여는 거야. 감사가 마스터키라는 거예요. 감사. 그렇게 믿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할 때 마스터키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여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가 그런 마스터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서양 사람들을 보십시오. 서양 사람들은 그냥 보기만 해도 땡큐, 땡큐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웃는 얼굴을 가지고 땡큐, 땡큐.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관계가 다 형통하게 되고요. 교제가 이루어지고요. 문제가 해결받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한 7시 한 50분쯤 이제 내려오는데 뒤에서 타닥타닥타닥 어떤 여자분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문을 추우니까 다 닫아놨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가 문을 저는 옆으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싹 나가는 감사합니다. 아주 예쁘게 차려입은 한 70 가까이신 어르신인데 어딜 저분은 성당 가는 걸 같다 해서 제가 차 타고 오다 보니까 그분이 성당 앞으로 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참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에게 인사해서 또 서로 인사하면서 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학자 이제 폰라드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핵심은 원망과 불평이 주제였다라고 그렇게 그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같이 홍해 바다를 갈라놓고 기적같이 은혜 가운데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를 이 홍해 바다 앞에서 다 죽이려고 너희가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고 나왔느냐 원망 불평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리고 모세에게 내 손에 든 지팡이를 가지고 저 바다를 향해서 내밀으라고 할 때에 그 바다가 갈라져서 밤새도록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마른 땅과 같이 홍해 바다를 기적같이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로는 출애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 사흘 동안 이제 수르 광야를 들어갑니다. 저들이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요. 먹을 물이 없습니다. 그때 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원망 불평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 불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모세에게 원망하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를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마시랴? 그때에 그들이 도착한 곳이 마라라는 물이었습니다. 마라는 어떤 물입니까? 쓴 물이었습니다. 마라는 쓰다는 표현이에요. 그들이 또 원망할 때 모세가 나무 한 가지를 지시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무를 갖다가 이 마라에 집어 던졌더니 쓴 물이 간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의 생활은 허망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호렙산 꼭대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40주야를 호렙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이 대면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제 그가 율법을 받았잖아요.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디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산 아래에서 온갖 금부치를 가져다가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라 그에게 춤을 추며 노래하면서 경배하고 절을 하고 제사 지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32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거기에서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이 송아지가 뭐라고요? 신이래요. 우리를 구원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경배와 예배하는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높이 찬양을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감사하면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용서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내가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7번이 뭡니까? 완전수.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해야 될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하게 모든 걸 다 용서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용서할 줄 모르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종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는데 그 주인에게 조금만 기다려 주소서. 내가 나와 내 아내와 내 자식들과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내가 빚을 갚겠나이다.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1만 달란트가 계산이 안 나오는, 계산할 수 없는 돈이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복이 계산할 수 없는 은혜와 복과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고 그가 이제 밖으로 나갔을 때 자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아주 작은 돈입니다. 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의 목을 잡고서 이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갚을 것이 없으니까 그를 갖다가 감옥에 가두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큰 죄를 용서받았는데 작은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종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강력한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사람 용서할 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라는 말이 있죠. 절대라는 말은 완벽하다, 완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자예요. 절대적인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지도 완벽하지도 못한 사람에게는 이 절대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죠. 여러분, 절대신앙,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바른 신앙생활을 지켜가는 것이 절대신앙이라는 거예요. 절대 헌신. 여러분, 순교자들 헌신 있잖아요.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그것을 드리는 헌신이 절대 헌신이라는 거예요. 절대 사랑.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주는 그 사랑하는 마음의 그 사랑. 이 절대 사랑이죠. 절대 감사.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절대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뭡니까? 모든 것 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할 때 행복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좋은 일은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일에, 나쁜 일에는 감사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은 좋은 일도 감사할 줄 알고 좋지 않은 일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행복한 사람의 비결은 뭡니까? 용서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한 번 선택이 영원을 좌우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선악과의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것을 따먹는 자는 죽게 되리라. 그러나 먹지 않는 자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아멘. 신학적인 용어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유를 가지고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 편을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고요, 죄를 짓지 않는 편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거죠.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른 선택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가 나오지요. 알곡을 심어놨는데 사단이 와서 거기에다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요. 농부가 한참 있다 보니까 그 밭에 알곡도 잘 자라는데 가라지도 자라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농부에게 저거 뽑을까요? 뽑지 말아라. 가만두어라.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리고 마지막 추수 때에 가라지와 알곡은 구분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어른들이 추수하는 것을 봤어요. 바람에 이렇게 날리면은 알곡은 그 밑에 그대로 떨어져요. 근데 바람에 의해서 쭉정이 가라지는 다 날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라지 쭉정이는 다 모아다가 불을 피워 거기다 불에다 확 싸질러 버리더라고요. 이 불을 다 타서 채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광에 창고에다가 쌓아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알곡 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알곡 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시는 나는 알곡 신자입니다. 여러분, 가라지나 알곡은 늘 같이 있어서 같이 자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라지와 알곡이 구분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천국의 곳간에 다 들어가는 이제 알곡과 같은 신자로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우리는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선택해서 사는 것, 내가 쌓아가는 것이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선택해서 감사를 날마다 이제 쌓아간다면 그 감사하는 생활이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와 거짓을 선택한다면 그것이 쌓여서 죄악된 거짓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의로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신앙으로 쌓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에는 날마다 그 쌓아가는 것이 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거룩한 신앙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의 지혜에서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 무엇이냐? 누구냐?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 짓는 것을 이겨서 의로운 길로, 내가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구원의 길로 가는 그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 죄를 짓는 것에서 떠나서 의로운 자의 삶의 결단을 가지는 것, 이게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거 아닙니까?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부자는 누구인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최고로 부자라고 탈무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못하느냐 선택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이렇게 피어나는 꽃이 아닙니다. 감사는 꽃이 아니에요. 감사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결론인 줄 믿습니다. 결과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종점에 우리가 얻는 것이 열매란 이 감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쁘고 즐거우면은 주변 사람들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줄 믿습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감사를 선택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행복한 신앙 인생으로 우리가 알곡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감사는 문제를 뛰어넘어 우리가 정답을 얻는 것이 이 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인생의 바른 지혜를 가지고 선택할 줄 아는 이제 감사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감사하며 행복한 사람을 살 수 있을까요? 두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성도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오늘 이 추수감사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자가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영화로운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영화로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 믿습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사는 것이 최고 영광스러운 성도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면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가 없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21절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없고 영화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이제 그 생각이 허망한 헛된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어두운 가운데 사는 자다.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은 그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여러분 어두움 속에서 살다가 헛짓만 하다가 망하는 인생이 감사가 없는 불신앙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가 없어서 감사가. 여러분 한번 요즘에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참 이건 정말 아름다운 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이 성경 66권을 다 한자 한 단 한 단 쓰면서 그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다 생명 양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한 노트에다가 하루에 3가지씩을 감사한 것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노트 일기를 쓰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것을 감사하고 이런 일을 감사하고 또 나 자신에게 감사한 것도 있고 또 누군가 이웃에게 감사한 일도 있어요. 그것도 적어보세요. 또 여러분 칭찬할 일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칭찬할 일. 그렇다 보면 우리가 감사해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 보면은 부부끼리도 이제 감사하지 못해요.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감사하지 못해요. 여러분 또 성도 간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는. 여러분, 가는 말이 고면은 오는 말도 곱습니다. 내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를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능력이고요. 용서하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이 사랑하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더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로마 병정들 향해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해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성도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행복한 신자가 될 줄 믿습니다.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이거 원망 불평이 다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고 우리 이웃에게 감사하는 성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십시다. 감사함, 우리는 마스터키를 가진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도의 유명한 시인 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의 분량이 그 사람의 행복의 분량이다. 감사의 크기가 그 사람의 행복한 삶의 크기라는 거예요. 감사한 만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군산의 베데스다 교회라는 곳에 최명숙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3살 때에 성장이 멈추어진 구루병이라는 것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키가 1m도 안 되는 작은 키를 가지고 어렸을 때 자라게 되죠.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처럼 사는데 어느 날 28살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저 은혜 놀라워. 이 찬양을 28살 때 부르는데 얼마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가 되는지 그때 그 완전히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그 믿음을 주셨다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부터 그가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지금까지는 원망하며 불평하며 저주하며 살았었지만은 이제 그는 늘 감사하는 마음이 몰려와서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자기가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자기보다 더 중한 중증 장애인들을 돌보며 사역하는 선교의 사역을 그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신학대학교에 들어가요.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99년 장애인, 중증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군산 베데스다 교회를 그가 개척을 하고 목회를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 그 교회에 황반석이라는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이 젊은 황반석이라는 전도사 눈에 이 최명숙 목사님을 한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황반석 전도사가 마음에 상사병이 걸리게 됩니다. 어느 날 이 흔들어 놓은 이 반석이 마음을 흔들어 놓은 최명숙 목사님에게 최 목사님, 모든 조건을 감사하는 삶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감동을 받고 제가 반해버렸습니다. 한시도 나는 목사님을 잊어본 적이 없다면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프로포즈를 해요. 그리고 저와 결혼해 주세요. 그래서 황반석 전도사와 이 최명숙 목사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결혼을 해서 감사가 나온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역을 감당하는 위대한 신앙인의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행복하고 싶습니까? 더 행복한 성도로 살고 싶습니까? 더 많은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고 바른 신앙의 길을 선택해서 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